오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무시당하면 준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시겠죠. 기도는 간구가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구약시대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분향이 성도의 기도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서 성전 밖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제사 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3시, 9시, 가운데 6시,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구약 성도의 전통이 되었고 신약시대 초기에도 그 소중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시대는 하늘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항상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절차, 그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이 앞에 문단에 나와 있죠. 문장에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성이 있어요. 무슨 시예요? 주십니다. 김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박예수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 말은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 아도나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왕, 우리의 황제, 우리의 주인님, 나의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내가 주인이죠. 사단의 역사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뭘 내 마음대로 합니까? 생각을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늘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각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쭤봅니다. 이 생각 해도 돼요?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생각이 맞아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여쭤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주님께 여쭤봅니다. 이 말 해도 될까요, 주님? 주인님, 이 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행동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나의 황제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할 때에도 그분의 허락을 구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누구로? 주인님으로, 왕으로, 우리의 황제로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그분께 복종시키며 그분께 순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는데 너희의 정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인이냐 도전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보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 지옥 가고 망하니까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할 새로운 주인을 모시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내 주인이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안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계속 말하는데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인님을 완전히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발가락의 때만큼도 우리 주인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역설이지, 역설. 원래 예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 로드십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인이고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그걸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신다고요? 자녀, 상속자, 역설이 역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예수 믿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반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으로 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상태를 빠져나와서 또는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을 펼치면 안 붙는 데가 없어요. 이 믿음이 어디든지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바로 믿음으로 뭐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에도 뭐가 들러붙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러붙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아유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던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기도에. 그런데 이게 탈이 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몸이 많이 아프세요. 여기저기 아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보면 응답의 조건이 나옵니다. 한 3가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을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기서 기도 응답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믿음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로드십,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황제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이고 그분의 하인이고 그분의 신하이고 이 관계가 유지되면 믿음이고요. 유지 안 되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으면 자동으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분이시고 이런 거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2가지 내용을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언급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않는 분들 이렇게 핑계를 들어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주신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필요를 잘 몰라요. 그때그때 구해야 돼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말씀하잖아요. 응답이 없는 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저기서 2번째로 응답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그동안 수도 없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하셨으면 오늘 여기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커트 시키신 거죠. 그러면 3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믿음 없음이고 둘째는 기도 안 함이고 셋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인데 이 셋 중에 핵심이 뭐예요? 셋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하죠. 믿음 없으면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죠.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들 내가 수용한다라는,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결단을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인 본문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저기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하고 딱 들러붙어 있어요? 기도하고 들러붙어 있어요. 믿음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기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저거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저 얘기하면요 그냥 비웃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말씀을 비웃더라고. 저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구하는 건 현재인데 응답은 과거에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뜻하는 대로 우주와 역사와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인정하고 나는 그분 밑에 있는 종이요, 노예요, 신하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를 갖고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내가 기도한 건 이미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히 잘못되면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응시를 하면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까짓 거 못해요? 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구하기 전 뭘 구할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헷갈리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편 아니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바다에 있던 고기들을 거기로 모아놨을까요? 아니면 모아놓으신 후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건 잘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던졌을 때 없던 고기들이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둘 다일 수 있죠. 미리 다 집합시켜 놓았을 수도 있고, 그 말씀 하시면서 고기들이 쏜살같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내 인생 속에서 제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제 발가락 때만큼도 저한테 생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회개 제목입니다. 회개 제목.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매달 나눠드리는 믿음생활 가이드의 회개란에 첫 번째 회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 가지고 안 쓰나 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믿음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요 경우를 예를 들면서, 여기 세 분은 이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를 진짜 드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들도 앞으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뭐를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산은 고사하고, 예? 돌멩이 하나 못 옮겨요.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저희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그 귀신 들린 거를 내쫓아달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바람에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자들이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통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니들이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잖아, 그 뜻이에요. 니들이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언제 나한테 허락받아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보고 했어? 다 네 맘대로, 니들 맘대로 살아가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왕권, 그분의 주권, 그분의 로드십, 이걸 인정하고 사는 진정한 내 백성들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이 믿음이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아냐? 나를 창조주로 알아?
그 믿음이 있으면 돼. 그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24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저기서 진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이다 했는데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생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정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면서 하실 말씀, 그게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한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기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요. 앞에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되는 걸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와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해요? 개 취급하시는 겁니다. 개 취급. 여러분 같으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개 취급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에이 이러면서 그냥 더러워서 이러고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개 맞습니다. 이렇게 개. 저요 예수님이 저한테 개라고 하셨는데 저 개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우리한테 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개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아도 정말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여긴다면 개보다 더한 취급을 받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성경은 그걸 지금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성경은,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조금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끊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자기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개 취급을 하시든 고아 취급을 하시든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 개 취급을 하셔도 좋고 고아 취급을 하셔도 좋고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목적 자체입니다. 내 인생의 1번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해요? 그 믿음의 기도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주인 안 바꿔서 그래요. 옛날에는 바꿨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됩니까? 성경은 그냥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거든요. 세 번째 인물,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두 번째 경우는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고, 세 번째 경우는 자기 자신이 직접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병으로 수많은 재산을 다 날렸고 많은 의사들한테 고통을 당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손을 어디 접촉만 하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 그리고 그거를 시행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진짜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손을 타고 딱 흘러 들어와서 이 여인의 병이 딱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갖고 손을 댔더니 그 불치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 명 공통점을 열거를 하면 보세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거를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예요 그러면? 종이고 노예고 왕이라면 신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지를 했다 그겁니다. 그게 공통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나갔죠. 나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르짖었어요. 묵도를 했던, 간구를 했던, 부르짖음을 했던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자 우리 주님께서 세 경우 모두 기적을 베푸셔서 현대의학이, 그 당시 의학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다른 건 다 칭찬 듣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를 책망받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우리 잘 압니다. 연애해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잘 압니다. 처음 사랑이 뭔지.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시면 정상. 그게 아니야. 근데 난 옛날이 그리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그때가 그리워. 이러면 우리도 처음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바로 믿음에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의 그 기쁨, 그 영광,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항상 로드십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그분 뜻에 이 땅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처음 사랑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시고, 믿음을 없다면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그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그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재림하여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요?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의미, 그게 살아 움직여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왕을, 황제로 제가 인정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당신의 허락하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산을 옮겨주시는 거죠. 여전히 내 인생에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뭐 좀 필요가 생기면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확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원래 바꿨잖아요. 근데 바꾸고 나서 자꾸 그 주인 자리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